네, 날씨가 조금 싸늘한데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함께 믿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리마인드 하는 마음으로 제목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데, 믿음은 우리의 생각을 바꿉니다 라는 것과, 믿음은 우리의 삶을, 행위를 바꿉니다. 그리고 또 믿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라는 3가지 주제로 3번에 걸쳐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3번에 걸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복음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성육신과 속죄 그리고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위에서 아래로, 안에서 밖으로, 또 미래에서 현재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표현에, 영어 표현에 위에서 아래로 이제 업사이드 다운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제 영어가 아니고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글에서 그냥 바로 인용을 했습니다. 저 표현이 그냥 막 뒤집어지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영어에 대해서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영어에 대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팀 켈러 목사님한테 어떤 의미를 썼는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중에 첫 번째 말씀인 위에서 아래로 성육신과 관련되어 있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는 복음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가, 이런 부분을 3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요한겔리온이라고 이제 표현하는데요. 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정복 전쟁을 한참 하던 로마 제국이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난 다음에 적어도 5,000명 이상의 군사를 무찌르고 확실하게 영토를 확장하고 그곳에 평화를 정착하고 돌아왔을 때, 이 수고한 장군과 군인들을 위해서 로마 시내에 들어오면서 큰 퍼레이드를 벌여주는데, 이때 이 승리의 소식을 전할 때 그들이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로마의 문화권 안에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그 통치 안에 있었던 이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구원의 감격스러운 그 놀라운 감격을 누리면서 그것을 전할 때, 이 복음 전도자들은 이것을 바로 요한겔리온이라고,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승리의 소식이라고 전하고 전했습니다. 이게 로마에서의 어떤 전쟁,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것을 저들이 요한겔리온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진짜 요한겔리온은 이 사건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그런 특별한 용어로 차용해서 쓰여진 게 이제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올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멸망이 호련히 올 거다. 이 표현은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는 요한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에 대한 일종의 비평 혹은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로마의 세계, 로마의 평화를 외치고 진정한 평화가 이 땅에 임했다. 그들이 정복 전쟁을 하면서 땅을 확장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렇게 해놓고서 거기다가 그들에게 이제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화가 이제 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건 이제 로마의 정치적 전략이었고 정복 전쟁의 한 과정이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이 사람들이 다 알만한, 데살로니가의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만한 그 표현, 그들이 흔히 쓰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그들이 로마 정부가 이미 많이 사용하던 그런 용어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북한 TV 같은 거 보면 그런 그 평양에 이렇게 큰 그 현수막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북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홍보를 할 때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그 로마가 정복하는 도시에는 항상 그런 현수막 같은 게 일종에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이 왔습니다. 평화하다, 안전하다.
근데 이건 가짜다. 진정한 평화는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참된 평화가 진정한 평화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이제 복음이라는 말이 정치적 용어가 아니라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해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첫 번째 말씀으로 복음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이 성육신 과정이죠.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등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삼위일체는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셨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는데, 그 권위와 그 자리를 다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갖고, 주인의 형체도 아니고 지배자의 형체도 아니고 권력자의 형체도 아니고 종의 형체를 가지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는데, 거기서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어디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라고 생각할 때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주님이 오시기 전 그곳에 있었을 때의 주님의 모습은 어떠했냐는 거죠. 그 나라는 어떤 것이냐? 그 나라, 하나님에게 예수님이 계셨던 그 나라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우리 곳에 오신, 우리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그분이 원래 계셨던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그분이 누리던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궁극적으로 나중에 돌아가야 할 그 자리가 어떤 곳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대해서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3명의 제자와 함께 다볼산이라고도 하고 또 헤르몬 산일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되셨는데, 어떻게 변화되셨냐 하면 그의 모습이 변형돼서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광채를 말도 다 할 수 없을 만큼 놀랍게 변화되고, 그곳에 이제 이미 하나님 나라에 간 모세와 엘리야도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내가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여기서 예수님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이라는 말은 약간 임시적인 의미가처럼 느껴지지만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저것은 영구적인 처소로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본래 살고 싶은 그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여기서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 내내 여기서 이대로 계속 갔으면 좋겠다.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실 때 그런 느낌이셨나요? 네. 여기에 이대로 멈췄으면 좋겠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꼭 그런 거예요. 예수님 여기서 그냥 딱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이렇게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백이 언제 있었던 고백이냐 하면 바로 앞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는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하게 사는 로마의 태역, 은퇴 장군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 가이사는 시저라고 하는 표현이고 빌립은 이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딴 것이기 때문에 가이사라 빌보, 로마 황제의 도시다, 이런 의미를 가진 그런 도시에서 가장 화려하게, 예루살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가장 화려한 도시로 지어진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제자들이 이렇게 묻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때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은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저 산 아래 보이는 저 화려해 보이는 가이사라 빌립보 도시에 사는 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저 사람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당신의 변화된 하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여기에 영원히 머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 그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구별될 수 있는 탁월하고 특별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 나라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계시던 곳이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그 나라를 꿈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나라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 나라는 바로 어떤 나라입니까? 그 나라, 우리가 만약 그 나라를 모르면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모르면 우리는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동일하게 보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의 그 나라를 알지 못하면 그 나라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으로 대치시키게 돼요. 치환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복받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어떤 복과 그런 것과 구별되지 않으면, 물론 같을 수도 있겠지만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상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가이사라 빌립보를 보면서도 그곳에 내려가서 주님, 저런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이제 예수님 당신 능력 많으시니까 우리도 좀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사실 그 나라를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당신을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세상에서 보는 영광과는 차별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봐야 할 하나님의 나라이죠. 교회의 타락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문명이 발전돼서 교회가 타락한다고 말하는데 교회의 타락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속의 영광과 구별하지 못할 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뚜렷하게 다르다는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교회와 성도는 세속의 권세와 영광에 미혹당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경험하고 볼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 나라를 알려주나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을 고치시는 사건이에요. 치유와 회복의 역사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예언을 이렇게 이루었다고 말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치셨어요. 혈루증 앓던 12년 동안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와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는 그런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 중에 어느 하나가 이 시대라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하나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보여주셨어요.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 경험해 보지 않은 거지만 한번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안진뱅이가 낫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얻었을 거라는 거예요. 혈증 앓던 12년 동안 혈증 앓던 이 여인이 혈증이 멈췄어요. 어디서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세상에서의 것보다 분량적인 차이가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를 그들은 보게 되었던 거죠. 다음 주에 성경 퀴즈대회에 있는데 예상 문제 중에 한 가지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뭐냐면 이제 공간복음이 뭐냐, 이런 질문이거든요. 이제 그 질문을 받고 공간복음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이고 요한복음은 이제 다르다, 이렇게 하는데 답은 마테마가 누가복음입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근데 마태복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뭐냐는 거예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냐? 공간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이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뭐냐?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게 뭐 비슷하긴 하지만 공간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갈 그 나라, 우리가 이미 있었던, 주님이 계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이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하여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고치셨대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정말 그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그 은혜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떤 유의 은혜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마치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살짝 들여보는 것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다 보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놀라운지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안에는 평강이 있고요, 그 안에는 고요함이 있고, 그 안에는 기쁨이 있고, 그 안에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가끔 하는 고백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삶이 요즘 많이 어려운데 전 같으면 마음에 불안이 밀려와서 견딜 수 없었을 것 같다고요. 내 성격으로 봐도 그렇고 내 삶을 봐도 그렇고요. 그런데 요즘은 분명히 어렵긴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금 불안하고 초조해야 되는데 도무지 경험할 수 없었던, 전에 알지 못했던 그런 평안과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그 나라를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이 시대는 유사일에 더 이상 말할 수 없을 만큼 풍요를 누리는 시대입니다. 모든 의학이 인간의 육체적 질병을 다 거의 대부분 다 해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질병이 걸리면 오래 걸려도 1년 이내에 죽음을 맞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근데 요즘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는 시간까지가 평균 10년이 넘는다는 거예요. 평균 10년이요. 이게 과연 우리에게 행복한 겁니까? 아니면 불행한 것입니까? 언젠간 정신적인 질환도 극복할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 시대에
육체적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우리는 육체적 질병을 다 이제 해결했어 라고 말하면서 그 나라를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를 질병의 치유나 여러 방법들로 그 나라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경험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환상을 말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막연한 꿈을 꾸자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환상, 어쩌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상상해보자고 말하는 걸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성경이 우리가 겪었던 것이 우리의 경험으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이라도 그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 나라에 대한 소망과 열망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본체시며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는데 주님이 계셨던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가진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영광이 구별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복을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복을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복과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동일시하게 되죠. 이런 구별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는 말은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성공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영광을 누리는 자는 세상의 영광과 화려함에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잘 아시죠?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혼동했던 가장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보지 못했고 이해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세상의 정권을 정복하고 정복자, 그 악한 정복자들을 대신해서 우리가 왕국을 세우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아이디어를 세우냐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잖아요. 가룟 유다가 원래 예수님을 죽게 했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가룟 유다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더 이상 빠져나갈 곳이 없도록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로마의 권력을 힘입어서 유대인들이 그를 사형을 언도를 내리게 됐습니다. 십자가 위에 못 박히게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가룟 유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졌는지도 몰라요. 저분이라면 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도 있을 거야. 저분이 내려오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거야. 그러면 그 기세를 타서 저 유대의 그 종교인들을 다 물리치고 심지어는 로마의 정권까지도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가졌던 굉장히 기묘한 수였습니다. 이거는 정말 인간적으로 봐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그냥 죽으셨어요. 심판을 받으시고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당황이 됐습니다. 놀랐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정말 죽게까지 할 의도는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그렇게 몰아세우면 예수님은 당연히 그가 가진 능력으로 십자가 위에서 내려올 것이라고 기대했던 거죠. 기대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죽어버리시자 가룟 유다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 상황을 어떻게 하겠어요? 더 그런 당황했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베드로의 배신과 가룟 유다의 배신은 뚜렷하게 다릅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세상의 권력이 그 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다못해 한 여종이 자기한테 너도 갈릴리에서 온 예수님의 제자지 그 한 말을 들으면 진짜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었던 게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자기 아이디어대로 예수님을 몰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가 의도하는 대로 몰아가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아이디어를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적어도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 세속의 영광,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는 구분되지 않았어요. 동일하게 인식이 된 거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당신을 그 정치 일선으로 몰아주는 그렇게 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가룟 유다는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3년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치유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 아이디어만 계속 발전시켰던 그런 그의 모습을 우리가 그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빠져들어갈런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세속의 영광을 구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그 영광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정치 얘기 설교 중에 안 하고 또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 정치 얘기는 하지 말자고 직간접적으로 압력을 넣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정치를 해야 합니다. 정치에 참여해야 되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서 처음으로 선거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서 11월에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찍을 사람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도 알지 못하면 누굴 찍으나 가서 아무나 기도하고 찍어야 되는지 공부를 열심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정말 정치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정치가 복음의 답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룟 유다는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 하면 저 유대의 권력 핵심자들을 무너뜨리면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러면 유대 사회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저 세력을 몰아내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복음을 그렇게 인식한 거죠. 그래서 그는 정치로 복음에 대한 답을 얻으려고 했어요. 자꾸 정치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요즘 한국의 정치 상황이 참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한다고 여겨집니다. 많은 분들이 시위도 하고 그러는데 그중에 기독교인들만 모여서 하는 시위도 있었는가 봐요. 어느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제가 굳이 인용하려고 적어오긴 했는데 인용하는 게 썩 여러분의 머리를 혼동시킬 것 같아서 그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목회자가 그곳에 나가는 것 자체가 참 마음에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어떤 메시지를 주냐 하면 복음에 대한 답을 정치 현장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목회자 자신이 목회로 안 되니까 정치를 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 있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부가 집에서 살림을 잘하는 것은 그가 예수를 믿은 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하는 삶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살림을 잘하는 것이 복음 자체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교회를 안 나오도 되니까 집에서 살림이나 잘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죠. 다른 표현을 해볼까요?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복음이 적용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삶의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자체가 마치 복음의 대안인 양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더 먼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예수를 믿음 속에서 그 믿음이 적용되어야 할 영역 중에 하나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어야 되죠. 정치도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정치를 잘 참여해야 해요. 그러나 정치가 곧 복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목사가 정치에 참여하면 어떤 오해를 갖게 될까? 목회로 세상을 바꿀 수 없으니까 정치로 목회를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 골고루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는 거라고 여겨져요. 교회도 배고픈 사람이 오면은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지만 우리가 가난해도 평안하고 부요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정치가 잘 되고 옳고 그러야 되지만 때로는 우리가 정치가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고 힘들고 아픔을 당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가 있고 하늘의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받은 바 그 복음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치 현장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적용해 가는 것이지 그걸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정치가 복음에 대한 답인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복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강조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 가난한 사람을 빨리 좀 돕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기금을 좀 마련해야 된다. 그래 좀 장사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뭐 펀드레이징도 좀 해서 기금을 모으는 일이 더 먼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열심히 돕다 보면 누군가가 돕는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와서 기증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돕다가 그냥 바닥에 놔버리면 어떡하냐. 우리가 같이 펀드레이징을 하면서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삶의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는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와닿는 것일까? 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 점을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한 의존성을 갖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세상 사람들이 부러운데 나중에 어느 나라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그런 영광을 누릴 거야. 이렇게 자기 안위적인 그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그것들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보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요.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이대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진 것 없고 먹을 것 없고 그리고 누릴 것 없어도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가 좋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한 담대함을 갖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니까 나중에 천국에 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걸 얻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서 막연한 꿈을 쫓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복음을 모르면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쫓아가고 여전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대한 부러움은 우리 안에서 복음을 찾을 수 없게 만듭니다. 세상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강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듭니다. 그게 진리가 아니야. 진리는 예수님에게밖에 없어. 진리는 이거예요. 내가 본 것을 당신도 와서 봐봐.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었는데 내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정말 새벽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내가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닿을 수 없어. 내 삶 알잖아.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알잖아. 내가 옛날 같으면 이 상황에서 견딜 수 없었던 건 내가 알잖아.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평안할 수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평강을 누릴 수 있을까? 그건 바로 내가 믿는 복음 때문이야. 너도 와봐. 당신도 와보세요. 당신도 나와 함께 그 복음을 맛보자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을 강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단절함과 강단과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21세기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서 상대주의고 다원화해서 모든 걸 다 인정하니까 나한테 복음 전달하고 인정하지 말라고 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강한 담대함과 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럴까요? 이거는 복음을 전하고 나가서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뜻이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어떤 복음이 있느냐, 내가 믿는 바 그 복음이 나에게 평강을 주고 평화를 주고 기쁨을 주고 세상에 그 모든 것이 다 없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없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류의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있냐 하는 것입니다. 그걸 모르면 우리는 틀림없이 가룟유다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가룟유다가 달리 가룟유다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고, 이 복음, 이 기준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자신을 점검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날에선가 가룟유다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시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나라이라는 사실을 우리 안에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그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누리고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